하나도 예배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찬송가 552장. 묵상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관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입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성경교독은 10편, 96편 주보에 있는 산면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들어가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견고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다같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에게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감했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그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26장 찬송. 목마른 자들아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공양으로 드립니다. 또 외부에서 후원으로 들어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물질과 주변의 환경과 또 터전과 에너지와 힘을 하나님 주셨기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어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그 마음과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하늘의 건세로 30, 60, 100배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얼른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모든 것 풍족하게 약속대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힘을 하나님께서 흥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잘 유지되고 주에게 복음화를 위해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그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쓰임받는 이 시대의 교회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을 관리하는 손길을 복 내려주시고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주셔서 주신 영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용되어질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유지를 위해서
가르쳐 내 주시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가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수 시간을 내드립니다. 예, 주고 뒷면 나가십니다. 예, 금년에는 계속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는 해, 또 우리가 또 이제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는 이들이 많이 추수될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달 커피 전도는 이제 마지막 주간 30일 수요일 날에 사통발달 장날이 있습니다. 복음의 밑거름이 되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는 남곡 2번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주는 송계 1, 2 남곡 1반, 세입골 풍선 3, 2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비정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계, 결혼의 증가,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자들, 문지일 어르신, 강동, 동인병원, 또 방송의 선장의 사장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내일부터 화요일 강동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강동노예의 정선식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강동교회에서 강릉에 있는 강동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 120명 정도 모여서 봄에 한 번 모이고 가을에 한 번 모입니다. 이에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 복음화의 발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인도를 받은 말씀은 기도의 양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맨 밑에 있으니까 맨 밑에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축복된 한 주님의 날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 선생 찬송하라
한 주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또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터전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며 능력 있는 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하여 모든 정치인, 공무원, 국민의 일까지 하나가 되어서 나라 경제가 발전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발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안정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이 더 많아져서 복음의 빛을 갚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갚아갈 수 있는 이 나라 특별히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국내외 선교사들을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 파송하여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삼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복스러운 한 주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계획하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계획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영생의 올바른 길로 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이죠. 철학자 중에 T.L. 크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영원한 행복과 절망이라는 책에 그는 정말 행복을 어떻게 철학적인 논리를 주장했나 하면 행복이 참된 자신을 실현하는 어떤 그 실존적인 행복과 진리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신을 이 땅에 살면서 실현해 가는 것이 정말 실존적인 행복이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자신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것이 있다.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면 절망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기 실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계기와 동기가 된다. 이런 철학적인 논리를 폈습니다. 참 굉장히 우리 지식인들에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힌트는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철학적인 논증은 인간 내면의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뿐이지 정말 평강과 행복이 우리 인간 내면에 들어와야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대답을 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정신 이런 것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질문에 정말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기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과 정말 행복한 영원한 교제를 나눈 그런 삶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면에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정말 알고 또 우리의 신앙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죠. 헬라어에는 첫 자가 알파, 그 다음에 마지막 자가 오메가거든요. 영어와 달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의 첫 기록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다, 우주를 만드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 우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이 아주 복잡하게 뒤섞여서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정연하게 이 우주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질서 있게 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만 봐도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자연과학자들이 좀 천체를 바라보면서 좀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연구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 가운데 자연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 이구동성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야, 저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냐. 철학자들도 그런 거예요. 철학적인 논쟁을 많이 하더라도 야, 결국은 신은 살아있다. 유실론을 얘기해요. 무실론 주장하다가. 죽음 앞에 생각해보니까 죽음은 반드시 오거든요. 하나님은 이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창조와 더불어서 저장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지구에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에 창세로부터 이 땅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을 사지 않습니까? 집을 사면 집에 돈을 주고 명의 이전을 해서 그 집 주인의 명패를 다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있다. 저 집은 누구냐?
저 집에는 주인이 있다. 어떤 사람은 월세를 살고 어떤 사람은 전세를 살고 그러지만 원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어떠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잘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죠. 이 우주라는 집이 있는데 이 우주라는 집에 주인이 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떠돌아다닙니다.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도 발전이 돼서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딱 한번 검색하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100%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검증된 지식 또 여러 사전 그렇기 때문에 딱 검색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파트너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죽으면 영혼이 없거든요. 그냥 땅으로 사라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도 이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물질을 가져다 창조한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영생의 계획을 하고 계신 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분을 아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조개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열매 맺는 모든 것, 뿌리에 열매를 맺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자연계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연계시는 이 자연에 있는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죠. 그걸 보고 저거 누가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자연계시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다 신이 존재하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근데 특별히 그 중에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돈, 이고동성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자신도 모르는 내면 깊은 곳에 소원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을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행복을 물질에서 다분히 찾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교제 가운데 또 어떤 지식인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정신적인 거, 논리적인 거, 거기서 좀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 영원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주는 기회들이거든요. 찬스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타락과 동시에 이 교제가 상실되어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복이 된다는 이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행복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전달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신앙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살고 잘 살고 내가 죽기 전에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자, 그것이 최고거든요. 다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삶들 누리지만은 그런 삶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이 있다, 영원한 만족스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농사도 짓고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을 통해서 이런 행복, 이 얻은 소출에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이 행복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복스러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직장 다닐 때 열심히 다닐 때 한 달 되면 월급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투자해서 소득해서 그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투자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사 짓는 우리 사장님들은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풀 매고 여러 가지 제초제를 주고 약을 주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그런 영적 시야를 잃어버리게 되었겠어요? 살아가는데 그런 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 열심히 수고하는
주어진 결과를 알고 믿고 확신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그 행복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시야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시야가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먹는 날에는 죽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요. 영적인 시야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타락과 동시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죽음은 창조주와 단절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이 유한해졌어요. 영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 육신적인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타락과 동시에 영적인 죽음과 동시에 육적인 재앙이 생겼어요. 유한한 인생의 유한 수고와 땀과 죄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동시에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할 때도 있지만 참 인생이 혼돈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 도대체 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인생이라는 건 뭐 인생은 한 번이야 뭐 그러면서 말하기도 하고요. 인생이 뭐냐라고 대답했을 때 잘 먹는 거다. 응? 즐기는 것이다.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다. 하고 싶지 않은 거 하지 않는 것이다. 보고 싶은 거 열심히 보고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여행 그냥 배낭여행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돈 왜 버냐 거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세계여행하고 하겠다. 요즘은 많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가지고 그냥 촬영하면서 유럽이나 가서 촬영하면서 올리면 또 조회수가 많아지면 또 거기서 돈이 들어오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변은 다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서 다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정말 진정한 것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기회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보고 싶은 거 다 보면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요즘 말로 찐 행복을 찾아라. 진짜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정말 돈 버는 것도 재미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여행 가는 것도 재미있고 진짜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행복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비전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근데 아름답게 다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원래 영원한 존재였기 때문에 타락했어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피조물에게 사람에게 유독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피조물도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지만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행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유독히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얼마나 정말 위대한 일입니까? 정말 내가 대통령의 그냥 수행원이다, 경비원이다 해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50, 30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됐어도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프라이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변함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만 알아도 사실은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죄를 범하는 일들을 줄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 왜 불행을 방치하시나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이 사랑 우리가 행하게 방치하지 않니다. 그건 너희들의 삶의 결과야. 하나님은 사랑을 이미 다 베풀어 놓으셨는데 자신이 잘못했는데 불행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는 왜라고 질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네가 잘못을 범해도 네가 심지어 죄를 범해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다. 그런 것이잖아요. 인간은 수시로 변합니다. 나 믿어라. 나와 신뢰감이 굳건하다. 근데 인권 문제가 딱 부딪히면 하루 만에 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요한은 이 사명에 주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서로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 사랑을 하게 될 때 서로 신뢰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끼리 그 사랑한다고 말해서 인간끼리 붙여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서 약간은 배반하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서로 품었다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정말 찐 친구고 찐 사랑을 가진 신뢰관계를 가졌는데 돈을 떼어 먹었어. 나를 속였어. 그러면 하루아침에 되돌아서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좀 숨 어떻게 나도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회개했으니까 다시 사랑을 우리 회복하자. 그러면서 그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꾸준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소출의 결과가 맛보고 그 행복과 만족함을 맛보듯이 신앙생활 거기서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다. 행복을 맛보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의 삶. 그래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알아서 진정한 행복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혜와 기회들을 계속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아가는 삶의 마음 내면이 속이 다르기 때문에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실수했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실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나가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하는 이 내면의 강력한 힘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이 교제는 뭘로 할 수 있어요?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바로 분별력이 생길 때 이어지는 것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분별력이 거기서 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이것 좀 해라 그랬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뭘 요청할 때 어떻습니까? 괴로워서 합니까? 행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즐거운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 에너지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해 그 말씀 말을 내가 따라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그럴 때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행복한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영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랑하기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 나를 창조하셨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한 믿음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예배로 마치겠습니다. 390장.
즐거운 밤 예수가 거리시 주만 항상 널 보시고 널 지키시고 주만 항상 널 보시고 널 지키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선물을 예수가 그만 항상 널 보시고 널 지키고 그만 항상 널 보시고 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손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